2장 10절로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0절로 22절까지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저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과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22절 함께 읽습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 위해서 주의 성전을 나오신 사랑하는 중국계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앞에 히터 좀 꺼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1월 1일인데 빨간 날인데 잘 좀 쉬셨습니까? 얼굴이 다들 좀 편안하게 계셨던 모습 같은데, 오늘 이제 교회학교 교사들이 한번 제가 모이자고 말씀을 드려서 교회학교를 담당하는 선생님들과 함께 점심 식사하고 커피를 마시면서 올 한 해 아이들을 어떻게 잘 섬길 것인가 세미나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각 부서 담당하시는 사역자들과 선생님들이 이렇게 열띤 토론을 벌이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뭐 커피 마시고 한 30분 정도만 이야기하고 돌아오려고 그랬는데 도통 집에들을 안 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시고 어떻게 교회학교 아이들을 섬겨야 되겠다 막 말씀하셔서 예상했던 시간보다 조금 더 있었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오늘 이상명 장로님이 같이 가셨어요. 교회학교 교사만 40년을 넘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한테 그런 말씀하세요. 당신께서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는 동안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 연초에 그렇게 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도 하고 또 회의도 하면서 힘을 내겠다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 흐뭇하게 후배들을 바라보실 모습 보니까 저도 마음이 기쁘고 또 행복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2025년도 새롭게 시작할 때에 교회학교는 물론이고 사랑하는 우리 중국교회 모든 부서마다 큰 은혜와 부흥의 시간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요예배도 많이 나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멸망받을 자라고 하는 말씀을 제목 가지고 베드로후서 2장 말씀 전해야 되는데, 집집마다 성경 구절을 액자로 해서 걸어 놓으시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 다 축복의 말씀이잖아요. 좋은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등등등.
그 좋은 말씀, 축복의 말씀 많이 걸려 있지 저주의 말씀이나 또 심판에 대한 말씀 걸려 있는 집은 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후서 2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은 사실은 축복의 말씀보다는 저주와 심판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성경에 또 성경을 액자로 해서 걸어올 일은 이제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 이런 말씀 좋아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경책에 심판과 저주의 말씀도 기록해 놓았다고 하는 겁니다. 읽을 때 즐겁지 않아도 유쾌하지 않아도 우리가 읽어야 되고 알아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기록해 놓으셨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액자에 걸어서 이 말씀을 걸어놓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을 새기고 우리가 심판받고 정죄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축복의 말씀은 아멘을 잘 하시는데 심판과 저주의 말씀은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죠.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요, 사실은 축복의 말씀은 성도들이 당연히 아멘을 할 것이고 그 저주의 말씀이나 심판의 말씀을 아멘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성경에 오히려 심판의 말씀을 아멘하라고 기록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신명기 27장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명령을 하시는데 6개 지파는 그리심산으로 올라가서 축복을 받고 6개 지파는 저주하기 위해서 에발산에 올라가라 그러세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주시거든요. 먼저는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신명기 27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어다. 그죠? 모든 백성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뭐 하라 그래요? 아멘. 저주 받을 때 아멘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26절부터 쭉 대개 가서 한번 돌아보세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26절까지 말씀에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 나오는데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시오 할 것이라 그리고 너희는 아멘 할지어다. 또 그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할 것이라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그러니까 26절까지 계속 율법의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저주를 주겠다 말씀하시고 아멘 하라고 딱 정해놓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3번에 걸쳐서 다음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라고 아멘 하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28장부터는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28장 1절 말씀 볼까요? 신명기 28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얼마나 말씀이 좋아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축복의 말씀이죠. 아멘이란 말씀이 안 적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축복의 말씀에는 다 아멘을 하시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축복의 말씀은 좋아서 다 아멘 할 거니까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는데 저주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아멘하지 않을 거니까 아멘 해라 라고 딱 성경에 기록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 취사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든 또 심판의 말씀이든 아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심판과 저주를 주는 말씀인데 멸망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멸망하는 자들이 누구냐에 대한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지옥에 아무나 가는 게 아니고요. 지옥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 준비하는 표현은 그렇지만 지옥에 갈 만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거고 천국에 갈 만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거죠. 그 마음 가운데 이미 지옥과 저주와 심판 그리고 축복의 삶을 사는 것들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서 이미 저주와 천국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후서 2장 10절 쭉 한번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시고 한번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멸망을 당하느냐? 우리 베드로후서 2장 10절 말씀 준비가 되어 있나요? 네. 1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 그러니까 10절에 보니까 누가 멸망하는 자들이냐?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는 사람, 주관하는 사람, 리더하는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당돌하고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사람들을 비방한다라고 하는 거죠. 비방하고 멸시하고 정욕 가운데 행하면 너희가 멸망받는다. 12절 말씀.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한다. 비방하면 멸망당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은 멸망을 당한다 기록하고 있죠. 또 14절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러니까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음란한 사람들 얘기합니다. 굳세지 못한 영혼들 유혹하고 제대로 신앙생활에 올바르게 서 있지 못한 사람들 막 유혹하면서 자기만 물에 빠지면 되는데 물귀신 작전으로 막 사람들을 유혹하는 사람 다 멸망당한다. 또 18절 말씀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 유혹하는다. 유혹하면 또 하나님께서 멸망한다. 마지막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어떤 사람들이 멸망받느냐? 구원받았는데 다시 그 구원받은 은혜를 알지 못하고 돼지가 그 토한 것을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죄악 가운데 빠지는 사람, 죄악으로 돌아가는 사람,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 멸망받는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심판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과 멸망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다 듣기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내 모습을 내 삶을 한번 여기 말씀에 점검해 봐야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이런 판단과 기준을 누가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환자인지 아닌지를 누가 결정합니까? 의사가 결정하죠.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살다 보니까 여기 손에 검게 점이 생겼어요. 내가 볼 땐 점인데 병원에 갔더니 뭐라 그래요? 이거 뭐예요? 피부암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판단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의사 선생님이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 혈압이면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고혈압이래요. 제가 언젠가 한번 운동하다가 뒷골이 땡겨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혈압을 재요. 그래서 혈압을 재면서 혈압이 높다는 거예요. 그 혈압이 얼마인데요? 그랬더니 130 얼마나 나왔대요. 여러분 130 얼마나 옛날에는 고혈압이 아니에요. 지금은 고혈압이 됐어요. 120까지가 정상이고 130 넘어가면 이제 그게 고혈압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은 150 가도 혈압약 먹지 않아요. 왠 줄 아세요? 연세 드신 분들은 심장에서 팍팍 피를 쏴줘야 모든 몸에 돌기 때문에 오히려 혈압이 좀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같은 젊은 사람들은 근데 이 혈압이 높아버리면 여기가 팍 터질 수가 있으니까 약을 먹어야 된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 혈압이 고혈압이냐 고혈압이 아니냐를 누가 판단해요? 연세 드신 분은 150도 고혈압이 아닌데 젊은 사람들은 140도 고혈압인 걸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판단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가 있다, 죄가 없다, 멸망하는 자들이다, 구원받은 자들이다, 누가 판단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판단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준을 허락해 주시고 그 기준을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멸망받을 자들인지 구원받을 자들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말씀을 읽어보니까 각 몸과 이렇게 배치를 해놨어요. 오늘 말씀이 몸과 배치를 해놨는데 머리와 입술과 손발, 눈, 마음으로 배치를 시켜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사람들이 편하게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머리, 입술, 손발, 눈, 마음으로 배치를 시켜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머리의 상태를 성경이 묻고 있어요. 이성 없는 짐승과 같지 않은가? 입술의 상태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주관하는 사람들의 일을 멸시하고 비방하지 않는가? 허탄한 자랑으로 토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 손발의 상태를 묻고 있는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고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고 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굳게 서지 못하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은 아닌가? 손과 발이 하는 거죠. 또 마음의 상태를 묻고 있는 것은 당돌하고 자긍하고 떨지 않고 교만하고 탐욕된 마음으로 연단받지 않고 있는가? 마지막 눈의 상태를 묻고 있어요. 음욕을 품고 있지 않는가?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행실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성경이 오늘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몇 가지만 좀 오늘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 머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머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뇌입니다. 뇌. 여러분 머리가 혹시 이성 없는 짐승 같지 않은가?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 멸망을 당한다.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본래 잡혀 죽기 위해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 사람들은 멸망당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다고 하는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신성모독한다, 우상을 숭배한다 이런 뜻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봐라, 하나님이 계신지 내 주먹으로 믿고 사는지 내가 더 낫지 않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그들을 이성으로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빗대었을 때에 이성 없는 짐승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이성이 있는 짐승은 뭐예요? 이성이 있으면 하나님의 존재를 안다는 거죠. 이성이 있으면 하나님의 존재를 안다. 자,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에도 있는데 우리가 이성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얼마든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사람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과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0억 년쯤에 우주가 빵 하고 터졌어요. 빅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주가 빵 하고 터집니다. 그때에 물질이 생겨나는데 탄소와 헬륨과 수소가 생긴다는 거예요. 탄소와 수소와 헬륨이 우연히 만나서 단세포, 사람을 모든 물질의 존재를 이루는 단세포가 우연하게 생겨났다는 거예요. 언제? 130억 년 전에 빅뱅으로 인해서. 그런데 그 단세포가 진화를 거듭해서 우연히 만들어진 게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다 우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눈이 2개, 코가 하나, 콧구멍이 2개, 입이 하나, 귀가 2가 생긴 게 다 우연으로 만들어졌다고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 몸 안에는 혈관이라는 게 있는데 이 혈관을 다 일렬로 이으면 12만 킬로미터고 지구를 3바퀴 반이나 두를 수 있는 긴 길인데 우리 안에 있는 심장이 한번 피를 한번 뿜으면 그 12만 킬로의 모든 혈관에 피가 46초 만에 한번 돌아서 산소를 공급하고 또 노폐물을 빼고 이런 작업들을 한다는 거죠. 이 모든 게 다 우연으로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진화 과정에서 어쩌다가 씹어 먹을 수 있는 단단한 이빨로 나오는 거고요. 위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소화가 잘 되고 그 안에서 아밀라제라고 하는 효소가 나와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잘 되고 시간이 지나면 밖으로 배출되게 만들었다. 이 모든 게 다 뭐라고요? 우연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진화론이죠. 그런데 사람에게 이성을 주셔서 그것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연히로 생각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디자인한 것이라고 과학자들이 어떻게 해요?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불신자는 과학자를 믿지만 과학자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은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것을 믿지만 진짜 연구해본 과학자들은 이것은 도저히 우연히 만들어진 것으로 되지 않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존재를, 신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이성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해놨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을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모든 만물을 통해서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이성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이성 없는 짐승같이 할 게 아니라 이성을 활용해서, 이성을 사용해서, 지식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앞에 보면 꽃이 예쁘게 잘 돼 있잖아요. 빨간 꽃은 뭔가요? 카네이션. 하얀 꽃은 뭐예요? 아무튼 뭐 이름 알 수 없지만 하얀 꽃이 있습니다. 이거는 솔나무죠. 소나무, 솔잎. 자, 빨간 꽃 카네이션 색깔이 빨간색인데 태초에 빨간색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없어요. 태초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을 때에 카네이션이라고 하는 존재를 만들고 그 색깔을 빨간색으로 정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이 소나무라고 하는 존재를 만드시고 이 소나무의 색깔을 푸르스름하게 해놓으시고 녹색으로 해놓으시고 이게 사시사철 변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 이성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멸망받지 않는 사람들이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을 활용해야 되고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얼마든지 인정할 수 있다. 인정하는 사람들은 구원받는 자들이고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멸망당하는 자들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입술을 점검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비방하는 말, 자랑하는 말, 이것이 멸망당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비방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주관하는 자들을 멸시하는 자를 형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비방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비방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를 비방하는 자들을 경계하셔야 되고 리더를 비방하는 자들이 멸망당한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민수기 12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워진 자들을 비방하는 자들은 멸망당한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눈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이 요즘 어떡합니까? 섹시함이라고 하는 말로 포장해서 시대가 음란해졌죠.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조심해야 되고 이성 간의 모임이나 이성 간의 만남을 조심해야 되는 것은 시대가 눈을 조심해야 되는 시대가 됐고 섹시함이라고 하는 말로 인해서 음란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손발을 조심하라 말씀하고 있는데 10절 말씀 보니까 멸망받을 자들이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손발이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고 찬양하고 주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쓰임받느냐 아니면 우리가 허탄한 데 멸망하는 데 쓰임받느냐 오늘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교회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되어주고 구원받았는데 그 중에 몇몇은 20절의 말씀처럼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나면 그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삶과 행실을 점검해야 되는 것은 다시 더러운 죄악 가운데 빠질 수 있는 그런 유혹과 어려움의 자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 내가 멸망당하는 자가 되지 않아야지 나의 삶을 이렇게 점검도 하고 또 주의 말씀에 순종도 하고 돌이키면서 다시 개가 토한 것을 먹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지라고 결심하고 돌아가십니다. 근데 거기서만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허탄한 데에 빠져 있는 멸망하는 길로 걸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나야 되죠. 그 중에 누굽니까? 그 중에 첫 번째는 여러분의 가족들,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 중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은 손자가 없으시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하나님은 손자가 없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가 믿는 내 믿음 가지고 구원받지 못하고 저들의 믿음이 있어야,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구세주로 인정해야 저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다음 세대도 세우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저 멸망으로 빠져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안타까이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열방 가운데 복음도 전하고 지역사회 전도도 하고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겁니다. 우리는 다 멸망당하는 자들은 아니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허탄한 데 빠지는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이외에 수없이 멸망하는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받은 구속의 은혜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 중에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 내 가족, 내 형제 자매, 내 친구들 기억하고 때려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전도하며 또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멸망하는 자들을 주의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아 멸망당하지 않은 자들이지만 세상에 멸망당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몸부림쳐 기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중국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헌신과 또 수고를 기억하여 주셔서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지역사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우리의 다음 세대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함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머리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눈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손발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사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쁨 될 수 있는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